신약성경 364쪽 이하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7절 함께 읽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날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의 제목으로 예배케 하시는 것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 되어져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할 때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며 나누는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는 이 교회들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오전에 제가 잠깐 나눈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 너무나 감사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로 지금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강한 도전과 어떻게 보면 핍박들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또 느낌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잘 느낌이 오지 않겠지만, 실제로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또 예배할 환경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이런 도전과 핍박의 일들은 지금 당장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스가 기록되어진 때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주님께서 성신하시고 난 뒤에 불과 40년 어간, 그 위로 한 몇 년 혹은 그 안쪽으로 한 년은 지나지 않는, 길게 잡아봐야 50년 채 되지 않는, 그야말로 한 40년 어간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두고 이제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은, 그 예배 현장마다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그런 기적의 일들만 나타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초대교회 때도 여전히 외부로부터 핍박이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어떤 이단의 문제나 혹은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핍박과 환난들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 사용되어졌던 성도들의 집이 훼손되고 불에 탑니다. 바로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그저 일과처럼 아무 마음의 양심에 거침이 없이 끊임이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이런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기록한 내용들만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이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있는 31절 말씀 보니까,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곧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고난의 그런 큰 싸움, 작은 싸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싸움을 이겼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이게 사실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멀쩡하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큰 고통이고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새도 보니까 워낙 SNS가 발달해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고 현재가 어떻고 사람들의 상상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소위 거짓 뉴스나 혹은 자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사는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남의 소문, 뭔가를 얘기를 받을 때, 그런 비난을 받을 때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비방을 받고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와서 구경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은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동정을 베풀고,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너 힘들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서로 사귀는 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찾아와서 34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 핍박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함부로 대할 뿐만 아니라 소유를 빼앗아가는, 약탈해가는 그것도 그냥 그 사람들이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의 이런 사실, 적시되어진 사실의 그런 기록만 보아지더라도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시의 교우들은, 당시의 신자들, 성도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기쁨으로. 아까 말씀드린 34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 뒤에 보니까 기쁘게 당한 것은 이 사람들 지금 기쁨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 아닌 것 같아요. 기쁘게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내가 뭐하러 예수 믿어가지고 이 애꿎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가, 아마 낙심하고 절망해야 마땅한데 보니까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이 말 속에 지금 혹은 우리 신앙이,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자신의 소유들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고 그냥 남에게 약탈당하고 훼손당하고 심지어 자기 집도 불지름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저 정도 하면 이제 낙심하고 절망할 거야, 저 사람들 이제 힘 다 잃어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펄펄 살아 일어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가는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그럴 거야 혹은 이럴 거야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4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더 낫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과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낫고, 지금 이 땅에서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지만 영원히 있을 그런 소유가 자기에게 있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내가 저기 미국에 있는 누구를 안다, 유명인들을 안다, 또 한국에 있는 어떤 연예인들을 내가 안다, 물론 제가 기사를 보면 나와 있으니까 알죠.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안에서 그것을 내가 체득하고 납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아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저희 교우들은 제가 그래도 지나가면서 얼굴 보면 누가 어딘지 다 압니다. 그런 교제의 관계와 같이 또 저하고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나누고 몇 번 얘기를 나눈 분들은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들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알고 서로 영적인 교제들을 나눌 수가 있죠.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와 같이 여기서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고 그것을 내가 확신 가운데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뭘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더 낫고 영구한 그 소유,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예수님께서 조만간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도 뭐하였더라? 알미더라.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더 낫고 영구한 그 소유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이것을 내게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 교우들은 말 그대로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의 영원한 기업이 있을 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속히 지체 없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에 대하여서 믿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 뒤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정도면 포기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낙심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만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기업이 있고 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이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는 언제나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될 분명한 우리의 표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믿는다 입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이 대명제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우리 확신과 기대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친히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든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그런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와 삶의 중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인생 찌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모든 짐을 내가 다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경에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 나설 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세상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예수의 십자가의 일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때 그 전함을 듣고 세상이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저주와 욕과 그 핍박과 거짓으로 우리를 대적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손해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수치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뭘로 여기라? 하나님께 받을 그 복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복을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까? 내 복음의 현장, 내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감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질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 더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이 작지 않고 크다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덮을 그런 또 다른 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큰 상 혹은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자주 낙심하고 포기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상이 있으므로, 큰 상이 있으므로 너희가 끝까지 이 복음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넘어지지 아니고 낙심하지 말고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며 이 오후 시간에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여 살고자 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놀래키게 만들고 흔들고 또 좌절하게 만들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곧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삶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외에도 초대 교회에서조차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갔던 귀한 우리 선배 성도님들, 선배라고 하면 너무 먼 글인가요? 예. 어느 날 딸이 집에서 들어오면서 저를 부르는 것 같은데 조상님 그러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제가 제 딸의 조상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선조 조상과 같은 그런 우리 선배 성도님들이
또 우리 귀한 이 모범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고 귀한 꿈을 꾸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과 같이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알고 더욱더 이 믿음 주시라고, 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고자 이 땅에서의 고난과 또 핍박들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 예수를 날마다 내 삶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